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음, 아마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나의 미래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일과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 이야기처럼 보여요. 바로왕의 꿈 이야기. 그러나 내용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셉 이야기예요. 바로왕의 꿈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 더 정확히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동안 요셉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불길해서 거기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추천했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반복해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25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일까요? 바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했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뭘 했냐? 요셉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었으니까 자신도 이제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아니 연락이 없네, 이 사람이. 오늘 읽질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성경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어떤 의미냐면 2년이라는 숫자는 소망의 불씨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이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꿈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서 나일 강가에 있는데 이 살찐 이 암소가 일곱이 풀 뜯고 있으니까 흉하고 마른 소가 나와서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는 원래 풀 먹는데 이게 짐승처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깼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무성한 이삭 일곱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나와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바로는 이 파라오, 우리가 세상 그 학문에서 파라오, 이제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아들인 이라고 여기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인 이 파라오가 뭔가 꿈을 꿨다라는 건 태양신이 그 아들에게 뭔가 계시를 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계시로. 그리고 꿈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 갈밭,
또 이삭이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모두 식량과 관련된 겁니다. 게다가 배경이 된 곳이 어디죠? 나일강이에요. 이 애굽은 나일강의 그 범람에 의해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내려가서 나중에 하루에서 물이 범람해야, 그래야 그것이 씨가 쫙 퍼져서 이제 곡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범람하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에 이 꿈은 애굽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애굽의 어떤 신들인가, 여러 신들인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이방 민족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보이세요? 미래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13년 전에 17살이었던 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애굽의 수많은 이런 술사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고대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술사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수많은, 그리고 신통하다는 술사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이세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 그리고 세 번째로, 2년이나 지난 후에 당사자인 이 요셉도 포기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로 감옥 갔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일을 바로에게 다시 상기시킨다? 최소한 마이너스예요. 최소한 마이너스. 그런데 그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등장하도록,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얘기를 하도록, 뱉어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에게서 발견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2년 전에 그 술 맡던 관원장 그때 해석해 줄 때,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시 노예로 끌려갔을 거예요. 보디발 부인 때문에 그 집에는 못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집에 팔려갔겠죠. 아니면 잘해봐야 자신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그 형들이 있는 본가로 돌아가서 그 형들하고 치고받고 맨날 서로 시기질떡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것, 술사들이 해석 못하는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떠올린 것, 이걸 몰랐다고요. 이 사람은 몰랐어. 그저 하루하루 인내하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감옥에서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견뎌내고 있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중에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길이 막히고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자녀가 언제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언제 낫습니까? 하나님, 이 재정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주님, 왜 우리 교회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닐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술사의 입을 막으신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내 자신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 존재 자체를 향해서 나의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계속해서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책까지 알려줘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풍년은 나에게 풍년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리기 바쁠 것이에요.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우리 영수 사모님 맞아. 아멘이시죠? 여기 크게 아멘하네. 저도 아멘이에요. 솔직하게. 예. 그런데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요셉에게 풍년은요. 준비하라고 주신 그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야. 만약 풍년 때 흥청망청이었다면 여러분 애굽은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를 돕는 종주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년의 때가 있죠. 뭔가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맡기지 않고 예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신 건강과 재정으로 섬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신 감격으로 주변에 정말 내가 그 감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환경이 있는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풍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너희만 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만 누려서는 안 된다. 흘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만 누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것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풍년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 풍년을 주셨을까? 애굽 사람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풍년의 목적은 풍년 자체가 아니라 흉년의 날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고에 곡식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고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야, 내가 오늘 이 창고 꽉 채워봐야지 한번.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것은 창고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풍년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풍년입니까? 기도의 풍년인가요? 건강의 풍년? 지혜의 풍년? 물질의 풍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의 수확물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풍년을 누리고 있다면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건강의 풍년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 가서 엉뚱한 데다 쓰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열심히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정의 풍년을 주셨거든 의미 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 이 뉴욕 교회,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전도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과 같이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그분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셨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남편이 이 뉴욕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오게 되고 제가 이렇게 이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오셨네. 예. 어,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을 준비시켰을까요? 왜 풍년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을 준비하셨고 풍년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어진 이 가정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서 그가 그 일들을 행했죠.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더 큰 흉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인류에게는 죄의 흉년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육신의 생명을 살렸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나눠줬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 죄의 흉년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적인 풍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건강과 말씀과 기도와 재정과 이것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풍년일 때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뉴욕교회를 맡기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유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미래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다. 나는 사명을 준비하자. 다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다. 나는 사명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